요셉과 형들 간에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떤 날인가? 여기 어린이들은 아직 없죠. 이제 다 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성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뭐냐 하면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공통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먹는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헌신할 줄 아는, 또 어린아이들도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도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무엇인가?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데 한국교회 위기가 있습니다. 한동 측 교단만 해도 12,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는 1,0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000개 이상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안 계시거나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밖에 없는데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족함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낮은 출산율 때문이기도 합니다. 낮은 출산율. 2024년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이에요. 0.7명. 적어도 2.1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0.7명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인데 2070년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출산 장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이와 어린이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공동체는 어린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요셉이 어릴 때 2가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 또 11개의 별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2개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중에 22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형들과의 화해와 용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형제들 간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서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이것이 불화가 되고 형제들끼리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형제 간의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나중에 화해를 했죠. 원래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도 13살 많은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래 부인이었던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만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을 더 사랑해주고 이스마엘은 천대받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너무나 미워했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단을 딱 내리죠. 이스마엘 그리고 너 엄마 하갈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을 떠나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 되어져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모여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서 그나마 형제간의 화해가 조금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왜 미워하게 되었는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쑤어서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사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이제 죽어갈 때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야곱이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들을 선물로 드리면서 그나마 형과 동생이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형들과의 화해도 마찬가지죠. 22년 만에 화해입니다. 17살에 꿈을 꾸고 미움을 받고 이제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시기가 지나고 다시 2년 동안의 흉년이 될 때 그러니까 거의 22년 후에 드디어 형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시게 되면은 요셉이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우는 소리가 애굽에 다 들리고 바로의 궁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거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으면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사그나 바네아가 아니고 저 요셉입니다. 애굽의 이름은 사그나 바네아인데 그렇게 이야기 모르니까 형님들 난 요셉이에요. 요셉. 형님들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밝히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놀래갖고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았더니 자기의 막내 동생 요셉이었다는 거죠. 너무 놀란 것이죠. 요셉이 그동안 42장부터 44장까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신분을 숨겼어요. 그리고 곡식을 사놓은 형들을 너희들 간첩이지? 라고 막 윽박지르면서 야단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 아니에요 하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두 번째 올 때는 데리고 오면서 자기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은 다 알았죠. 형들인 것도 알고 스파이가 아닌 것도 알았었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형들을 스파이라고 막 우기면서 증명해봐라.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면서 요셉이 그동안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감정이 북받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너무나 보고 싶었던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그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요셉의 그 원통함과 분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이야, 정말인가? 정말 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라고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나이가 불과 39살, 40살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놀란 거죠. 이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다고 놀란 거죠. 최근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왜 가나에서 와서 주한 가나대서로 일했던 최고조라는 그 선교사 와서 이제 출연했었는데 이 사람이 탁구를 잘 치니까 아버지 선교사님 따라서 가나에 갔다가 탁구로서 학교를 재패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잘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나에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한국에 와서 주한 가나대사로서 임명을 받게 되었던 거죠. 마치 현대판 요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최고두 씨는 그렇게 아주 유능하게 그리고 멋지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저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복수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이 그동안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잘 되는 일이 있고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산을 지나서 광명의 빛으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요셉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야곱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요. 모세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려고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12지파로 땅을 분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앞서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앞서서 먼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게 되면 아직도 5년은 더 남았습니다. 흉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저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애굽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에게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바로의 아버지. 그리고 온 집의 주인이 되었어요. 주인.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 직책,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빼고는 요셉이 최고의 최고, 최상급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오늘날 형제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서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용서처럼, 요셉의 용서처럼 우리들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웃들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 나온 내용인데, 바베트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전쟁을 피해서 덴마크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혼자 이사 왔는데 돈이 없고 이제 이 덴마크의 조그마한 이 어촌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숙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목회를 두 딸이 이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바베트가 와서 몸종으로 일을 하는 거죠. 허드렛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바베트가 복권을 당첨되는데 몇 천만 원 정도 된 복권을 당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교회가 약해지니까 그 마을 사람들도 서로 불신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베트가 자기의 복권을 온 식사 비용으로 다 썼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온 동네를 다 초청해서 뭐 온갖 육회 공분을 다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서로 화해도 하고 서로 용서도 하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아주 기쁘게 식사하면서 온 마을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베트의 만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웃들과도 화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형제들과도 더 화해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당신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에 오시면 제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제 요셉은 두 번째로 화해와 용서의 수준을 넘어서서 부모를 공양하는 단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린 사람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잘 되는 자는 부모를 더욱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12아들 중에서 가장 출세한 요셉 때문에 호강하게 생겼어요. 요셉은 야곱을 그때부터 17년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무조건 봉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에요. 5월 8일.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더욱더 잘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하지 마시고 전에 미리 하셔야 돼요. 전에 미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모님께 더욱더 잘하는, 바로도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가 오셨다고 빨리 오시라고 해라 해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도 이렇게 왕이지만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바로도 요셉을 대하는 자세나 요셉의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나 그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를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애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도 거기에 순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힘없는 크리스천보다는 사회적으로 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사회를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산 고레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도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그 유대 민족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아하수에르 왕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고민하니까 언제까지 충분히 날짜를 줄 테니까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와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의 나라들의 왕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형제들 간의 우애, 화해, 용서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형의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형은 끝까지 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갔던 저 동생,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받아줄 수 없다. 이 동생은 아버지와는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형제간에 화해하고 형제간에도 용서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많이 울었어요. 형들과 화해하는 자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울었고요. 그동안의 원통함과 이 억울함 때문에 많이 울었고요. 많이 울면서 마음이 녹아지면서 형들과 화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도 서로 울면서 그리고 서로 감정을 나눌 때 회복이 더 빠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 아버지를 공경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최상의 방법은 형제들끼리 화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어린이들이 환대만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중요한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회에서도 쓰임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기독교의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초대교회인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의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김해리 독립선언문, 그 김해리 독립선언문에 동참했던 33명의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에서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사회는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어릴 때부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형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 간의 화해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교훈을 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어버이 주일, 다가오는 어버이 날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요셉처럼